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연락도 하시고 또 인사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큰 우리의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 큰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익숙함을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구 잘 아시죠? 축구 많이 하실 텐데요. 축구에 뻥축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수비 지역에서 공을 저 멀리 앞으로 차서 공격수에게 넘기는 아주 단순한 방식의 플레이를 의미하지요. 간혹 그렇게 찬 공이 우연히 좋은 위치에 떨어져서 득점 기회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 수비에게 공을 넘겨주는 결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이 현대 축구의 흐름은 뻥 축구가 아니라 빌드업 축구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수비 진영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하게 패스를 주고받고 공을 소유하고 또 공간을 창출하고 조직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팀은 단발적인 득점에 그치지 않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공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무작정 뻥 차듯이 복음의 현장으로 내던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연에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그 내면을 세심하게 빚어 가시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도전과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확신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정성스럽게 준비시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지를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9장에 보면 32절 33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서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런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죠. 당시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차 변하고요. 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지역 교회들을 이제 직접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가 흩어진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다소 누그러졌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그 여정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샤론 평야에 위치한 루다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애니아라 불리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단호히 선포하는 거예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애니아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을 우리는 연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명령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이름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는 그가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애니아의 회복은 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기적의 소식은 루다와 이 샤론 지방 전역에 퍼지고요. 많은 이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죽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회복이 온 지역의 회심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빠에 디바라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어지는 장면, 해변 도시 요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가라 불리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표현이 잘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여자에게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 모범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헌신한 인물이에요. 특히 과부들을 위해서 정성껏 옷을 지어주는 그 섬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럼에도 이 요빠의 제자들은 곧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근 그 루다에서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급히 청하러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조용히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는 시신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해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외치셨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비다금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참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물론 베드로가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요.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부활을 합니다. 다비다의 이 부활 소식 또한 이 요빠 전역에 퍼지고요. 자, 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또한 베드로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회복될지어다 라고 할 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애니아의 회복과 다비다의 부활, 이 두 사건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심히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단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한 사람의 회복이 그 지역 전체의 회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곧 이어질 이 고넬료와의 만남, 즉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체험들이 축적이 돼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빌드업 과정은 때로 더디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어떤 때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만 어떤 때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긴 안목으로 차근차근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작아 보이는 사건,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믿음과 비전을 쌓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이 부흥과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베드로와 같은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영혼의 갈망에 응답하심으로 사람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다소 이 의외의 인물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요. 그가 머물렀던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이제 위치한 로마의 식민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총독의 이 관저와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정규군 소식의 장교였고 다시 말해서 순수한 이방인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를 단순한 로마 장교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단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도우고 구제를 실천하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 유대인들이 제9시 기도라 부르던 시간에 이제 고넬료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줍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심지어 이 천사가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가죽을 무두질하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마치 베드로의 몸에다가 GPS를 심어놓은 것처럼 GPS를 심어서 추적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베드로가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고 세밀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이처럼 철저하신 거예요. 고넬료는 그 말에 즉시 순종해요. 그는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택해서 이제 요바로 보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유대인에게 사람을 보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고넬료는 이미 마음이 준비된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는 기도했고요. 구제를 실천했고요. 말씀을 갈망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민족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구신자라는 표현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오래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뜻인데 그 속뜻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구신자. 그러니까 이 뿌자를 써서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기도도 순종도 헌신도 사라진 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구신자가 되지 않겠다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실천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이 구신자의 모습이 조금씩 스며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보다 판단이 앞서고요. 순종보다 개선이 먼저고요. 말씀의 감동보다 익숙한 일상에 젖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입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낡고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회복된 갈망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을 기다려 삶의 자리에서 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맞아들이는 사람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시 이제 복음 앞에 깨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참된 준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넬료처럼 되기를 원해요.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삶 속에서 경건을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장벽을 허무심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단계는 바로 베드로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 마음의 장벽을 허무시는 일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람들을 보낸 바로 그 시간,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6시, 곧 정오로서 배가 가장 고픈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지만 이 허기진 배와 또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이 빵 굽는 냄새로 인해서 기도 중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고픔이다 라고 하는 육체적 상태를 통로 삼아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고요. 그 안에는 이 유대인의 식단에서는 결코 포함이 될 수 없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삼겹살, 족발, 보쌈, 오징어 볶음, 간장게장, 장어구이. 이 광경은 그냥 말 그대로 베드로의 이 동공에 지진이 일어날 만큼 충격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아마 여러분이나 저 같았으면 주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히 받아 먹었겠죠.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에게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베드로는 너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 어땠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도 먹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이 신앙적, 문화적 선이 그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무려 3차례나 반복되는데 그만큼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말 걸 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이 한상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 곧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을 다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겼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려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 민족, 문화,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길을 막고 있었던 이 베드로 내면에 그 쌓여져 있는 장벽이 무너져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그를 찾아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여러분 이처럼 정교하고요, 정확하고요,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정교하고 완벽하게 다루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복음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땅의 현실이 정밀하게 일치하는 순간,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신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이제 그는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라가서 그들의 집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인가? 여러분,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옛날과 틀립니다. 순종을 선택하죠. 그는 그들을 유숙하게 한 후에 이튿날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출발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해요. 바로 같은 요파 항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즉 이방인의 회개가 싫어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같은 장소에서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구약의 요나가 실패한 자리를 신약의 베드로가 순종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익숙한 틀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때로 그 틀이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익숙함 속에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설은 그 통과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 속에서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하는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저 멀리 어디 가서 국경을 넘어서 해야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 어디입니까? 저 스리랑카, 베트남, 네? 저 먼 곳에 가서 해야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해요. 언어와 문화를 넘는 선교,
물론 여러분 중요하지요. 로마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러한 이 횡적인 선교의 한 예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선교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종적인 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종적인 선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장벽에 부딪혀요. 그 장벽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 편안함, 이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는 참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들의 언어, 관심사, 표현 방식, 이때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표현 뭐 이런 말 잘 아십니까? 갓생에 살고 싶어요. TMI요. 이건 그냥 킹정이죠. 뭔 소리를 하나? 이게 뭐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아요. 또 그들의 예배 방식은 때로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복장이나 말투는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고민, 아니 뭐 이 정도로 힘들다고 싶을 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다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마음의 벽을 넘어서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것이 내가 준비한 복음의 통로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 곧 종적인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까지는 치유와 부활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뿌리 깊은 편견을 내려놓는 깊은 내적 변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결국 그를 통해서 복음은 민족과 문화, 세대 장벽을 넘어서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갈망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무심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벽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